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힐랍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자꾸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의 말들을 많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드러내면 행복해져. 아멘. 불행해지려면 집에 들어가서도 자꾸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안 좋은 거, 좋지 않은 거 들춰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면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시인 타고르라는 사람은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풍성한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제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그 목적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행복한 삶을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복음도 그 복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복이 행복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행복.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에덴 동산도 그 의미를 보면 행복의 동산.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 에덴 동산을 주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불행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살아야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주변 여러 여건 속에서, 처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고 감사한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토크쇼의 왕 오프라 윈프리, 그 행복하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는 굉장히 어렸을 때 불우했습니다. 사생아였고 14살 때 성폭행 당해서 14살 때 미혼모가 되었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자식을 버렸던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프라 윈프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변화가 되죠. 그래서 그는 감사 일기를 쓰는 거, 하루 일과를 지나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4가지 이상씩 감사 일기를 쓴다는 거예요. 4가지 이상씩. 거기 감사 일기를 보면은 오늘 또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심에 스파게티를 먹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하는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잘 참아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쓰게 한 작가를 인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5가지 이상씩 감사 목록들을 매일매일 쓰는 이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오늘날 그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이 시대에는 불감증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참 우리 한국 사회 보면 불감증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사회 보면은 안전 불감증이 있습니다. 윤리 도덕 불감증이 있습니다.
안보 불감증 심각한 수입니다. 심각한 수. 여러분 감사 불감증이 있습니다. 말세에 등장하는 거 하나가 감사치 않는다. 감사치 않은 걸 많습니다. 여러분 무신론 어찌든 그 공산주의 사람들은 감사치 않는다. 우리 여기 브렉 마운틴에 있는 조선 그리스도 에포들이라고 하는 그 북한 선교를 하는 그것을 그분들이 봤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산 소개를 갔는데 그 초라하더라고요. 초라하는데 지금도 창고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물자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북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북한 사람들은 의약품을 갖다 주고 식료품을 갖다 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그렇게 해도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감사치 않는다. 받아도 감사치 않아. 여러분 그러나 천국은 감사의 세상입니다. 천국에 가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설교도 없고 헌금하는 것도 구제하는 일도 없고 선교하는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 계속 하나님의 보좌를 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일이 일과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감사의 관계입니다. 찬양의 관계. 끊임없이 감사하는 그런 관계가 되죠.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있는 보배로 비로 씻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찬송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십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놀라우신 분이 우리 안에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은 가시는 많이 된다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관계, 사귀는 관계. 우리는 대단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전사님 설교하셨는데 엄청난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엄청난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거룩한 존재로.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신랑과 신부는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서로 말하고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고 더불어 함께 가고 그렇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그런 관계잖아요. 함께 자고 함께 음식 먹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새롭게 피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능력의 존재로 너무 어마어마한 존재로 주님 우리를 세우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그분을 향해서 감사하고 그분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분과 사귀면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마시면서 그런 삶의 관계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세일 주민들이 연합해서 유대를 공격해 왔습니다. 풍전등과 같은 나라 위기를 맞이해서 여호사밧 왕은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찬양비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세우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역대하 22장 17절에 이 전쟁은 너에게 싸울 것이 없다니. 21절 역대하 20장 21절에는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더라. 영원하도다. 성가들을 조직해서 군대 앞에 세우고 그 풍전토마 같은 그 나라의 위기 앞에서 찬양들을 조직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비결 감사하며 찬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행복으로 여는 비결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들을 많이 늘어놓는 것입니다. 감사가 많은 가정이 행복한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 행복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 좋은 말이 나. 사랑하는 남편을 보면 자꾸 좋은 말이 나. 불평한 말이 자꾸 나오면 짜증이 나오는 말을 자꾸 내뱉으면 그 불행하게 돼 있어요. 삶이 힘들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하는 존재로 감사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 병원에 경남 고성에 있는 70대 남자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어떤 환자냐면 이 장이 굳어버리고 석회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이 꼬이고 그래서 경상대병원에서 이제 개복을 했는데 우리는 못 고친다. 큰 병원 가. 그래서 삼성병원에 왔어요. 근데 삼성병원도 가니까 못 고친다.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학병원에 혹시 또 기회가 있나 싶어서 서울대학병원에 또 이게 진료 기록을 주면서 고칠 수 있냐고 물으니까 삼성병원에서 못 고친 것은 우리 서울대학병원에서 못 고친다. 한 4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분이 이제 자기 과거를 돌아보니까 행복하게 참 잘 살았더래요.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부처님께도 감사, 하나님께도 감사. 그런데 제가 가서 그 부인은 집사님인데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만 감사했어요. 그 경상도 남자는 화끈해요. 남자가 성이 화끈해서 이제 3일 동안 하나님께만 감사하게 하나님께만 감사하니까 방구가 나오더라고요. 방구가 나오고 물을 먹게 되고 장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제가 후에 이분을 만났는데 다시 이제 후두에 좀 뭐가 있어서 왔어요. 그래서 입원해서 다시 그를 만났는데 그 병실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 병실 앞에 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놓고 성경책을 펴더라고요. 성경.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니까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전도했대요. 받은 은혜 감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렇게 남자가 그렇게 눈물 흘리는 기도할 때 눈물 흘리는 거 못 봤어요. 그렇지가 않은데 여러분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지만 그렇게 깨끗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대 여호사밧 때도 기적을 주셨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감사의 기적을 여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 바울도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산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감사를 했냐? 첫째로 없어도 감사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면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없어도 굶고 춥고 헐벗고 그래도 감사하며 그는 나갔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그는 이렇게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있어야 감사를 합니다. 뭐 기도 응답을 받아야 감사, 축복을 받아야 감사. 그런데 바울은 없어도 감사해요. 여러분은 없어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진 거 없다고 생각해도
감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의 뜻이. 하박국의 3장 10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구절 하나에 보면 못하며 없을지라도 없으며 6번 연합니다. 없어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꼭 있어야만 감사한다는 그런 원칙을 깨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없어도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열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태장으로 이렇게 얻어맞고 차이고, 싱가포르 가니까 태장이 뜨고만요. 태장으로 오늘날도 치더라고요. 범죄한 사람도 치는데 그게 태장으로 안 맞으려고 변호사를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태장으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이렇게 5번 맞고, 여러분 이렇게 맞으면서도 욕을 먹으면서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을 열었던 바울의 사건을 아시잖아요. 책이고 짓밟고 역사 잡히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바울이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회생활 하면서 당하면, 조그만 무시를 당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조그만 것 참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당하는 이 무시당, 교회에서 당하는 조그마한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고 발끈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떠들고 문제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당하는 그런 무시는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당하는 무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도반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그 어려움, 그것 매맞은 무시, 수침,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감내합니다. 골로새서 2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런 말씀했는데, 바울은 교회에서 당하는 무시, 교회에서 당하는 모욕, 이런 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우리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런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그 삶인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감사했어요. 제가 공군에 대구 기지교에 있을 때 전도를 많이 해서 사병들 나올 수 있는, 공군은 휴가자 줄자들이 많아가지고 사병들 영내요 별로 없어요. 나올 수 있는 인원이 한 450명 정도 되는데 교회에 한 300명 정도 나왔어요. 대구 지역이 10%도 안 됩니다. 교인 비율이 10%도 안 되는데, 신우의 그 섬김 집산 제도를 만들어서 한 가정이 한 대대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헌병대는 헌병대대, 그리고 뭐 시설대대, 시설대대, 정비대대, 이렇게 한 가정이 신우의 현대를 섬기면서 주일날 교회 오면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같이 하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그렇게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대구 지역에서 60%, 70% 사병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출석한다는 거 엄청난 겁니다. 교회에서 한 700명분 식사를 했어요. 점심 식사 준비를 700명분을 식당에서, 교회 식당에서 준비하고 같이 먹고 그랬는데, 교인들도 많이 이렇게 전도가 됐어요. 제가 있는 또 한 80가정 정도가 가정이 전도가 돼서 이렇게 교회 나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선도하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요. 신이 나요.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워. 애들도 그냥 교회 와서 살아요. 학교 이거 끝나고 학교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 공부도 교회 와서 피아노 치고 놀고 하요. 그래서 제가 있었을 때 그 대학 고3이 12명이었는데 다 좋은 대학 갔어요. 서울대학교 두 명 갔나요? 2명 가고 그리고 경북대 뭐 많이 갔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서울 서초구 가정법원에서 판사가 돼가지고 여자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랬는데 판사가 돼가지고 부부 판사예요. 그래서 결혼식 하는 걸 초청해서 얼마 전에 가서 축하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니까 폐암 환자가 나아요. 조종사 소련 가족인데 그 폐암 걸렸는데 사진 찍어보니까 폐암 기도 많이 했죠. 구역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도 기도하고 많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폐암이 줄어들었어요. 얼마 또 지나서 또 가서 CT를 찍어보니까 폐암이 없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신우의 구장 차장 집사 박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허은영 집사님 그분이 살이 많이 쪄가지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을 정도 살이 많이 쪄서 근데 살이 안 빠지고 운동에도 안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했대요. 근데 이 살이 쫙 빠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오시우 기록장교회 성경 모임 때 와서 얘기를 하고 저희 아내가 통닭에서 기름이 쫙 빠지듯이 쫙 살이 빠져서 그 박사의 그 남편 박사로 지금 대령 장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쫙 빠져 하나님께서 쫙 살을 빼주셨어요. 그 가정이 진짜 은혜롭게 사병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가정이거든요. 하나님 그런 기적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아까 기도하시는 이렇게 기도하시던데 귀한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때,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그 교회 역사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하느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감사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 받고 충만하고 좋아지는 것 보고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너희를 인하여서 감사한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감사하는 것 얼마나 귀한 감사입니까? 바울이 최고의 감사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사촌이 따라서 하면 배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끌어내는 일을 잘해요. 못된 일 잘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밭을 사준대요. 사촌이 잘 되면 밭을 사준대요. 제가 공사학교 담임 목사 할 때 생도 수련회를 학위 수련을 하는데 예수마을에 최영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생도들 특강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니까 용서하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딱 답을 말하는데 좋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함께 하시는 성도분들, 저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 사업도 잘 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참 오래전 얘기지만 참 그 말이 참 의미가 있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좋은 말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하라는 마음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감사, 잘되기를 축복하고 잘되기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이 그 IS에 의해서 이제 봉변을 쓴 IS에 의해서 총살당하는 그런 장면을 봤죠. 동영상을 다 보신 줄 아는데 선교사님이 저희 삼성병원에 와서 이제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IS에서 총살당해 죽어가는 그 이집트 교인들이 찬송하며 죽었대요. 감사하며 죽었대요. 이게 뭐냐? 기독교가 이게 뭐냐? 사람들이 많이 놀랐대요. 이게 뭐냐? 마지막 죽을 때 웃으면서 찬송하며 그렇게 죽었대요. 여러분, 모든 순교자들 한결같이 마지막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갑니다. 마지막 가는 길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는데 마지막 가는 길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길이고,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의 위대한 감사, 없어도 감사했던 바울의 감사, 매를 맞아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도 감사한 바울의 감사, 복음을 전하면서 가지는 바울의 감사,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감사했던 이 바울의 감사, 이런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